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얻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이 오기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또는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알게 된다,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이 기쁨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핵심은, 모든 예기치 못한 기쁨들은 우리들의 절대자이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나누고 갖고 있는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같은 뜻으로서 이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제가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꿈 같다라는 표현은 다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이 표현을 1절 말씀을 읽을 때 단번에 이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좋으냐면 꿈꾸는 것 같이 좋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경험한 꿈 같은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귀향한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포로기에 살았던 여건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바벨론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꿈꾸는 것처럼 하루하루 고향에서 지내는 것이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기쁨의 표현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너무 좋아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웃음이 통제되지 않을 때, 통제되지 않아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웃지 말아야 되는 데에서, 그 포인트에서 통제되지 않아서 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 너무 기쁜 거예요. 크게 기쁘다 보면은 입에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일하실 때에, 부엌에서도 일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제가 참 보기 좋은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막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이 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 이런 표현들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딱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거기서 찬양이 계속해서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기쁨을 사실은 우리 민족은 조금이나마 나라 전체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 35년간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날에 온 국민이 길거리로 다 뛰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불렀던 거. 여러분, 한반도 땅이
완전히 잔치집이 된 날입니다. 모든 가정이, 모든 마을이, 온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잔치집이 된 날이 1945년 8월 15일인 것이죠.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서 있는 것 자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꿈 같은 좋은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여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으니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이 느끼는 은혜와 감동,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 안에 이 기쁨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바로 이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기쁨과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가 하는 이 찬양이 꿈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찬양이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IV 버전은 Songs of Joy, 개역 개정 우리가 읽은 거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NRSV 버전을 보면은 Shout of Joy,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른 버전을 보면 Joyful Shouting, 뭔가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사실은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은 NRSV 버전입니다. Shout of Joy, 찬양의 열정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 번역은, 한국말 번역은 표준 세 번역에 되어 있더라고요. 찬양의 함성, 이렇게 표준 세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더 파워풀하고요, 시인이 정말 여기에서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느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shout,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열정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표현이 2절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표현입니다. 너무 좋아서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오늘 시인이 겪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금요 찬양 예배 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TV를 통해 스포츠를 많이 보시니까 특별히 축구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지 여러분 다 보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가. 자기 팀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데, 저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막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응원가의 대부분은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가 군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찬송가 후렴구가 거의 다 응원가입니다. 그럼 저는 응원을 들을 때마다 이걸 찬송가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열정을 다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위통을 벗고 손을 들고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자기 팀이 이길 것을, 승리할 것을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팀이 이기기라도 하면은 정말 온 거리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깃발을 부르면서 마치 우리 귀에는 찬양처럼 들리는 그 응원가를 막 밤새도록 부르면서 그렇게 응원하는 그 열정 같은 것을 저는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런 난장판 같은 것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인은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은혜에 소심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회복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은혜 나누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대강절 첫째 주일의 80편에서는 포로 직전의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은 어떻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시편 85편은 포로 직후에 실질적인 백성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시편 126편에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요. 그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특별히 신앙을 갈등하게 하고 삶에서 나에게 자꾸 조여오는 그 문제들이 내 믿음을 흔들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가 자꾸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우리 실질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여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때는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도 여전히 삶의 여건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본 이스라엘도 같은 실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기쁨과 찬양을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현정으로 내려가서 보니 여전히 그들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삶의 현장을 시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어떠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립니까?
당연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죠.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의 마음은 겨울이 오기 전에 곳간에 양식 가득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 삶의 풍족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농부가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 물, 토양이 바탕이 되어야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농부의 탄식하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요, 씨를 뿌린 후에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가면은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되어서 집집마다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그리고 풀도 많이 보고 나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집의 정원에 매일같이 물을 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잔디가 자랄 수 없고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토양과 환경, 이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매우 메마른 곳입니다. 그 근방입니다. 당시의 농부들은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은 없지만 확신을 갖고 씨앗을 뿌려 하는 일이 농부들에게는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서 농부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귀환했다, 돌아왔다라는 이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비는 내릴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은혜라는 씨앗을 자꾸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일을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사는 세상처럼 합리적인 것만 따져서 어떻게 다 되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도록,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오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일종의 도전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 곁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에 차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는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우리 총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예산했었던 2023년도 예산을 결산을 볼 때 그 예산에 넘을 수 있는 그런 결산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동과 은혜 되시는 대로 헌금을 하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결산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주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 가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단기 선교 가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그 어려운 나라 가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도우러 우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은혜를 주면 받은 대로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확신하는 것이고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베풀어야 역사합니다. 교회는 은혜라는 씨를 자꾸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헌금하라고 여기서 소리치고 설교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 생활하는 거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는 것,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나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감동되는 대로 헌금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는 아닌 것 같은 곳에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곳에 교회는 은혜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함께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도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은 지갑을 열게 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 말을 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은 대로 물질로도 헌신합니다. 자기의 재능으로도 헌신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도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이죠? 교회는 자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심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메마른 땅에 자꾸 뿌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시인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 얻게 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일, 메마른 땅의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비가 올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마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기쁨의 이 곡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지속하게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이 예기치 않은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시인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필코 틀림없이 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인데 믿음의 씨를 메마른 땅에 뿌려라. 이 믿음을 지녀라.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희망이 없는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처럼 전쟁의 소식들, 온갖 세상의 여러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대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인은 포로에서 귀환한 것에 꿈꾸는 것 같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주어질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님의 꿈 같은 은혜에 기뻐하며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실 텐데, 대강절 셋째 주일에 씨 뿌리는 믿음의 찬, 확신의 찬, 기쁨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